오늘도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죠? 왜 세상에는 이렇게 모순이 많을까요? 악이 성행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약한 자들이 힘겹게 살아야 하고,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가 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있고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히틀러가 인종 청소를 위해서 유대인 수용소로 운영하던 아우슈비츠의 벽에는 이런 글이 남아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구경만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문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인데요. 줄거리는 이런 것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야 뻔하죠. 목재로 쓰려는 건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그런데 열매가 안 열립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수원 관리인에게 명령하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땅만 차지하고 낭비하고 있구나. 인력 낭비, 땅 낭비, 걸음 낭비, 낭비하고 있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를 찍어내야 하는데, 주인의 명대로 나무를 찍어내는 대신 이렇게 주인에게 간곡하게 청원을 합니다. 주인어른,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지요. 제가 나무를 잘 가꿔 보겠습니다.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열심히 주고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했을 때 이 포도원 관리인이 한 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금년에도라는 표현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금년에도라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관리인, 포도원 지기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3이라는 숫자에는 꽉 채운다, 충족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숫자로 3년을 기다렸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연한을 기다렸다 하는 의미가 또 들어 있는 거죠.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나무를 심고 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내는 것이 맞죠.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 나무는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왔지만 그 뒤 이야기가 요 안에 어떻게 내포되어 있냐면은,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열심히 한번 관리해봐라.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났더니 또 열매가 없다.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리라. 그러면 포도원 관리인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지요. 1년 반 더 시간을 주시지요. 아마 포도원 지기는 정성껏 나무를 돌볼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열매를 기다리는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분량이 많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인.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글자 그대로 뜻을 풀이해 볼까요? 회, 돈다는 거죠. 턴하는 거죠. 개, 고치는 거죠. 회개, 돌아서서 고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고치고 그 생각을 고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죠. 주님을 따라오던 무리들에게 주님은 세상을 향해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라. 그리고 발걸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하루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속뜻이죠. 회개.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들이 회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모두의 생각과 삶이 변화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사회가 정치하는 이들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계 거물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의 삶과 생각을 고쳐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순들의 대부분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은 별로 없다, 참 세상 좋다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좀처럼 맺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도 그렇고 모르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도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죄송하지만
또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 순서에 따라 고백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침묵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보다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은 열매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찍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찍어냈습니까? 못 찍어냈습니까? 못 찍어냈다는 것보다는 안 찍어냈다는 말이 맞겠군요. 아니, 못 찍어낸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군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못 찍어냈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말렸기 때문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원하면 포도원 지기가 말린다고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찍어버려. 내 말대로 해. 그동안 오래 기다렸잖아. 뭘 더 기다리기는. 찍어내 라고 명령할 수 있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라고 말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포도원 주인은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접어버렸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의사도 원래 찍어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포도원 관리자, 포도원 지기의 말이 곧 포도원 주인의 말입니다. 자,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실 수 있는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나무를 못 찍어냈잖아요. 말은 하셨지만. 제가 어떤 신앙서적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키지 않으시면 구원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전능하신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키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냐? 거기 어떤 제한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신다입니다. 왜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주신 언약의 제한을 받아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없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전능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다. 왜 그렇게 못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이미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일은 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구를 구원하고 안 하고를 자의적으로, 사랑하고 안 하고도 역시 내키는 대로 하고 못 하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스스로에게 제약을 하십니다. 자신의 언약으로, 자신의 성품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지 못하실 일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지 않나? 이것은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실 수 있지 않는가? 굶어 죽는 이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폭력이 횡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질병이 창궐하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순 덩어리 세상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드러나는 족족 심판을 하시거나 바로잡거나 청소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인 대답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되지 못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중요한 하나의 힌트는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비유 이야기,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밤에 몰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일꾼들이 묻습니다.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라. 나중에 추수 때에 뽑아서 다 태워버리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순이 있고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있지만 잠깐 두어라. 여기에는 회개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세상을 바로 잡다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는 뜻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죠, 내 문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적어도 내 문제는 바로 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세상은 신음하고 있고 나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을 기다렸어요. 4년, 5년 더 기다리겠죠. 그런데 열매를 끝까지 안 맺으면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을 기다리시겠지만 영원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놔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 가라지 비유로 보면 추수의 때에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베어짐을 당할 겁니다. 그때까지 포도원 지기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영혼까지 살아남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견뎌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너무 힘겨운 세상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그냥 버티라는 얘기입니까? 어려운 세상,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는 그런 푸념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세상,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와 모순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소질로 가지게 된 것입니까?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나는 그냥 두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헌금 내고 주일마다 놀러도 못 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제약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구속당하며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것도 주십니다. 아무리 늦어도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바로잡힌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마지막 때 가장 늦게 본다면 그때를 기다리는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소망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이 남아프리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아프리카에 흑인 지도자가 나타났죠. 넬슨 만델라.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익숙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만델라는 1964년에 인권운동을 하다가 수감이 됐습니다. 1964년. 평범한 감옥이 아니고 절해 고도,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 감옥은 참 모진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고문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수용 생활,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만델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가족들도 다 해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가족들의 삶은 그야말로 형편이 말이 아닌 그런 삶이었습니다. 감옥살이 14년 되었을 때에 큰딸이 출가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데리고 아버지를 면회를 왔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죄수복 한쪽에 꼬깃꼬깃 구겨져 접혀있던 종이 조각 하나를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이 펼쳐보니까 그 종이 위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글자는 그들의 말로 아즈위, 우리말로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기 이름을 아즈위라고 지라는 뜻이었겠죠. 만델라는 그 이후에 13년을 더 감옥에서 살다가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44살에 수감이 됐다가
71살에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우리가 대략 알고 있죠. 계속해서 민권운동을 펼쳐나가고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고, 그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27년 44살에 들어가서 71세가 될 때까지 지나온 그 세월 동안에 당신이 그 모진 기간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고,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냐고.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나는 한순간도 희망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희망, 바라보는 거죠. 언젠가는 감옥을 나설 거지요. 언젠가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절이 올 것이라는 희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4살에서 71세 27년의 그 기간 동안을 버텨낼 수 있었다. 믿음이 없으면 모순덩어리 세상 속에서 그 모순과 영합하여 살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비록 잘 맺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아무리 늦어도 적어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모순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힘있게 능력있게 그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때로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면 따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모든 것들 바로 잡히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회개.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회개 열매가 맺혀지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도 자제하시면서 은혜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비록 때로는 많은 것들이 참으로 부당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때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기를 다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